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월 10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코로나의 환란 시대입니다. 백신도 개발되고 많은 선진국가들과 여러 나라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었고 또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환란은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되어지는 상황 속에도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환란 시대에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희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앞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을 두고 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나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결실의 철 여름이 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나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비유가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에서 회복되었다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 이후로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100여만 명이 학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거의 나라 없이 여기저기 여러 나라에 이제 거주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압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8년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시점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시점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결실에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긴 역사적인 시간대였죠.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들이 드디어 1948년 5월경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찾고 거기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PLO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원주민들과의 계속적인 그런 작은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다시 말해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결실인 수수때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로 해석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은 이제 1948년도를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들었게 되면은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많은 유태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각 곳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민족 지역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마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회심의 역사가 된 것을 보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 바로 집을 찾는 그 집 문 앞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얼마나 가까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까?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 이것을, 이 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마 타이투스 장군이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때라고 한다면은, 그 세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 되니까 이것은 문맥상 맞지 않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의 때를 보기에는 문맥이 맞지 않는 것은 바로 33절에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지, 이스라엘 한 민족의 멸망을 말하는 그런 이 세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래의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대는 예수님 이후의 미래의 시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하는 그런 세대로 보기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더불어서 매우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해석을
상징성로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징이지 어떻게 체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꺼져가는 구름을 타고 오시겠느냐. 이거는 하나의 비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상징설로서 전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비현실적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상징설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어느 신학자들이나 이단들 또 잘못된 경우와 날짜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92년도 아니면 그 이후에 몇 월 며칠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임박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을지언정 몇 월 며칠 정확한 때를 안다는 것은 그거는 이단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단론적 종말론 사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러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가 가까이 온 줄로 알고 분명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확실한 예수 재림의 신앙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